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들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사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길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남자들은 군대 가면 철이 든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집에서 살다가 집을 떠나서 낯선 환경, 또한 집을 떠나서 어려운 환경인 군대에 있다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머물고 있었던 집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또한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란 것이 참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한 그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다. 내가 군대만 제대하면은 부모님에게 정말 잘할 것이다. 또한 내가 군대만 제대하면은 이제 성실하게 정말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줍니다.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보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들을 포로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고, 또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예레미야 3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포로됨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포로됨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중했었고 또한 포로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깨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깨달았는데 그것을 다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이제 효도해야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대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알게 하신 다음에 바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꾸짖을 때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크게 혼냅니다. 크게 혼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닫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혼내는 이유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한 혼내는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혼낸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대로 끝나버린다, 그렇다면 그것만큼 크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행들에게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영원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 조상의 땅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역사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포로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대로 정말 다시 포로가 되고 이집트로 돌아간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주셔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 될 것을,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또한 그때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을,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갈 것을,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는 실수하지 말고 또한 죄악을 다시 한번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었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죠. 뭐라고 탄식하냐면 이렇게 엄청난 날이 없도다. 이렇게 엄청난 날이 없도다. 그리고 슬프다라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깊이 깨달았다면,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았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알게 하시며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